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건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네, 3번 해도 되겠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확정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시간에 나와 우리가 이 시간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이 시간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등에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은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과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분이엘 찬양대 조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 후에 안병준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늘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일을 더 가까이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약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우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로 6.25 한국전쟁 67주기를 맞이하는 이때에도 아직도 북의 유정자들은 전쟁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에 전쟁이란 단어가 없어지게 하옵시고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 기도하여 저 북한 땅에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섭리 가운데 이 지역의 한일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성규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항상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고 남은 사역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넘기는 6월 마지막 주,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이끌고 있는 봉사자들이 남은 하반기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지연 강도사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맡은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들어주시며 예배를 도와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늘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행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 순서가 두 가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특송하실 분들은 우리 경조부 위원들이신데요. 경조부가 이미 이렇게 모집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모집 광고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또 장례당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잘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제외한 우리 성도님들 12분이 지금 신청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한번 우리 경조부 명단을 한번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뒤늦게 하셨는데 빠진 분 계신다면 또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 특송할 때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국장님이신 임종식 장로님, 그리고 이재욱 장로님, 최진영 장로님, 명한나 권사님, 전월순 권사님, 유홍숙 권사님, 최성자 권사님, 최성자 권사님 두 분, 신경애 권사님, 주영준 안수집사님, 김승래 권사님, 또 이난임 권사님, 그렇게 12분께서 장례가 나면 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열심을 내어서 함께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 시간 경조부 위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323장 1절 간주 3절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도 분들도 항상 함께 하시니까 특송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323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조부 위원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감동이 있으신 분들 또 함께 더 참여하셔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경조위원들, 부원들 더 잘 하나님 섬기시고 또 열심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별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죠. 우리 주님의 신부, 미모 순으로 뽑는다는 주님의 신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후에 조지영 강도사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네, 주님의 신부 은혜로운 워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측면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이 듣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그 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내에서 기복신앙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많았고 그래서 나라는 황폐하게 되었고 그래서 믿는 자들 또한 그 가난과 굶주림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교회 내에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이 잘 되었다라고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그런데 127편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함께 하는 자는 그렇게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이 시편의 주제가 딱 부각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러한 삶이 정말 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어떠한 불의도 없으시고 그렇죠?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사랑이 정말 끝이 없으신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우리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물론 그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한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던 이유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자 이새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엘리압도 있었고 기타 다른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엘리압이 왕이 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기름 붓고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택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떨림이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막 이렇게 아들이 뭐가 될까 점도 보러 가시고 어떠한 복을 받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동네에 유명한 그런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네. 뭐 또 이제 제 고향 근처가 마산이니까 마산에 또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이렇게 뭐죠? 바다에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예, 용와 함께 막 제도 지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복을 받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런 허황되고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만홀히 여기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꾸 뭘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라고만 그렇게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먼저 오늘 2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27편에서는 네가 수고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수고를 하면서도 다음에는 얼마를 더 벌어야지, 내 삶은 왜 이런가,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노력한 그 결실을 먹는 것에 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자들은 양식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먹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 한 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거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론 수고하지만 우리를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물질로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는 그 가정은 뭔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을 좀 덜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그런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가 요한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 복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 정말 그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그 자녀들 또한 이 가정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어떤 풍요로운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고 아내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녀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평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이러한저러한 문제로 서로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족과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파트가 뚱땅 생기거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면은 축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시면 그 아론의 어떤 축복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기 직전에 아론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적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것들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5절 6절도 그러한 축복과 축복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또 이 시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를 마구 퍼부어 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라는 영적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인에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찬, 세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교사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양육받고 지도받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 부어지는 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부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은 바로 경건한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교회가 정말 경건한 자녀가 많아지게 될 때에 교회가 강성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없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자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큰 축복은 교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막 수련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께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라도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과 교사분, 그리고 섬기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자라서 좋은 부당 선생님과 함께
좋은 교사와 함께 중등부를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히 저희 부장 선생님께서는 참 중등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제가 이때까지 만난 부장 선생님 중에 가장 멋진 부장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진정한 복은,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 경건한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학교 학생들 참 귀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교회 와라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멘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애원하는 것처럼 예배에 나와오라 이렇게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연약한 영혼을 이끌고 주일에 학원을 가느냐 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교회를 가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127편에서는 여호와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사실 5절과 6절은 기도문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5절을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5절을 보시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들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교회 그 속한 그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교회와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지 아니하겠습니까? 붙들어 주시죠. 항상 함께 하시죠. 그들의 영혼이 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른 길로 갈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경건한 자녀로 잘 길러서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봐야 돼요. 네. 그냥 얼렁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봐야 되고 가정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 신앙의 자손과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어떠한 것들이 경건한 모습들이 전수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모두 다가 경건한 자녀가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결국 많이 생기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결국 전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쟁은 그냥 합니까? 군사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군사들이 나가면 그냥 뭐 다 살아서 돌아옵니까? 다 죽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경건한 자녀였더라면 그러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평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출산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사실 지금 중등부 학생들만 봐도
그 출산하지 않았던 세대들, 한 40대 후반부터 출산 안 하던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 효과가 이 교회 안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원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복이고 교회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계속해서 이러한 경건한 자녀가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경건한 자녀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둘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한 주간 또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 올려드리고 강사님은 현유광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연합으로 금요일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4교구가 주관이 되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회는 오남전도회에서 감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3시 30분부터 정기당회로 일정해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이제 주보와 또 이제 현수막에도 이제 주중에 게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물의 사연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손순애 권사님, 박인수 성도님 드립니다. 11조 정현준 학생, 11조 이휘건 학생, 11조 오건섭 함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또 11조 무명으로 11조 전지원 청년, 감사예물 김의현 청년, 감사예물 김용현 청년 드리면서 성미예물 전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1천 번째 배대성 청년 노명수 권사님 드리고 1여전도에서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서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또 한 주간도 예배의 생활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곡식 창고를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며 우리 한일의 온 교우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크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형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우리 신앙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